느헤미야, 예,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새 첫날 나팔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율법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 나팔절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2일이죠. 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되듯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 글로 되어 있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들도 다 배우러 왔다는 거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역사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바르게, 똑바르게 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준수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5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에 자세히 이제 배우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배우다가 초막절 규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이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이제 공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알려주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다가 갑자기 이제 초막절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온 때가 7월 2일이라고 그랬죠. 7월 2일. 7월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달이에요.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우다가 초막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7월이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알려줬을 수도 있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 생각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니까 에스라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1년에 반드시 3번 지키는 거. 그게 뭡니까? 이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그러니까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천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인들이 괜히 하나님께 추수하고 감사드린 게 아니라 절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력을 보면 이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인데 유대 새 나팔절은 또 새해잖아요. 새. 새해라면 1월이에요. 첫 달이에요. 첫 달인데 여기는 또 일곱째 달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데 이 7월이라고 그랬다가 또 새해 첫날 첫 달이라고 그랬다가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 달력, 민간 달력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7월은 지금 7월이라는 것은 현대의 7월이 아니에요. 현대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양력 7월이 아니고 이제 종교력으로 계산하면 7월이 되고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1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태음력을 써요. 태음력을 쓰는데 이 종교력으로는 그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달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태양력인데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월로 계산해요. 출애굽할 때가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력은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달이 민간력으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첫 달이 되는 거고 그 첫 달부터 계산해서 일곱 번째 달이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력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는 달력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력은 농사와 일상생활을 위해서 계산하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은 이제 이 나팔절이 있는 달이 7개월째, 7번째 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 첫 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면은 1월 달이 종교력, 그러니까 종교력 6월절로 계산하는 그 첫 달이 태양력,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이 되고 또 7번째 달, 지금 이제 나팔절에 있는 7번째 달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농사를 기반으로 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을 새해 철달,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계산할 때 7월을 새해 첫 달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달이에요. 7월 달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그 추수를 마치는 때잖아요. 농사한 추수를 마치는 때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첫 달로 계산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전승이 있어서 그렇고 또 그때가 추수를 끝내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준수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부터 17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각종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지붕 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뜰에,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 어떤 사람은 숨은 광장에, 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광장에 이렇게 어쨌든 각각
초막을 짓고 각자의 장소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거주.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산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지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살았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았어.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한테 두 번째 또 의미가 추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 이거를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이 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죠. 그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보호해 주셨지. 나도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념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이 부활절, 그다음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이제 현대 기독교는 5개를 지키는데 그거 외에 그거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이제 정말 초막을 짓고 한다 그러면 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 때부터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느헤미야 때 초막절을 지키는 때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았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의 내용대로 잘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사 에스라가 가르쳐줘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초막을 안 짓고 그냥 지키거나 이렇게 잘못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었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낭독한 것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초막절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에스라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신명기 3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 규례예요.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낭독해야 되냐?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를 잊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세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워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배워야 돼요.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한국 교회가 다 복을 받고 또 우리나라까지 다 복받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